우리 옆에 분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당신을 의인의 회중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광야 교회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아말렉과도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일꾼을 세워서 혼자 다 하지 마라. 거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7절 18절 보면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살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말씀 사역자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예배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또 성가대, 찬양대, 찬양 인도하시는 분, 또 방송팀, 또 각자 이 렘넌트 교사분들 각자 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분야들이 다 있으시죠. 각자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유대인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게 구제에만 빠져서 막상 주의 일을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던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보니까 광야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야말로 이 광야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도 몰라요. 사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를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요새 읽는 책에서 이제 내 몸을 살리는 습관, 내 몸을 죽이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몸을 죽이는 습관이 체질이 돼 있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삶의 패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연식의 모든 우리 몸을 살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유튜브 이런 미디어에서조차 그 어떤 특정 이런 거를 많이 팔리게 하기 위해서 막 마케팅 전략을 써서 잘못된 상식도 많이 집어넣고 있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이 쓴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나안 땅 가서 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세상 문화에 적응해 버리고 동화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7대 절기 5대 제사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월절 그리스도로 모든 거 끝났다. 구원받았죠. 그러면서 오순절 이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 인생을 인도하신다. 수장절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곡식의 창고를 모아드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향하여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하신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모세의 그 미디안 시간표, 그게 모세의 인생에서는 광야였죠. 또 제2의 광야 생활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에 광야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아쉐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길들여진 거, 애굽에서 길들여진 거, 이거 다 빼내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 좀 3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재단장하시고 재구성하시는 시간표. 이런 시간표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서울 랩넌트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 괜히 왔구나 싶을 정도로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사방이 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사방이. 근데 알고 보니까 사방이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창세기 3장 때문에 나 스스로 시달렸던 거였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까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고요.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냥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우리가 진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안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지어진 집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물질, 육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이번 주 구역공과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창세기 3장 내가 되면은 그냥 육신으로 가게 돼 있다. 육신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나 중심에 빠지면 이렇게 육신부터 보게 되고 세상 흐름 따라가게 되는, 이게 흐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바꾸시고자 어떤 흐름으로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이 광야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나라가 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면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여리고, 요단, 그죠?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힘이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싶어도,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님의 것보다 나의 것이 더 소중해요. 또 하나님의 목표보다 이 내 동기, 내 야망, 이 내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이 영적인 나병이기 때문에 요거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 안에 이 창세기 3장 대체 어떻게 뽑아내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아침에 그리스도가 필요했으면 밤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우리의 세상으로 더러워진 이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영적 상태 치유하신 중,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뭘 치유하시냐면요, 과거의 영적인 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영적인 걸 하나님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를 내 안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이제 사실은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 단지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내 생각 때문에 괴롭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오랫동안 잡혀 있었던 애굽 사상에, 이 애굽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습니까? 의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심판을, 5절이죠.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이 심판은요,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느껴지는데 의인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 고난의 이 결과는 결국 인간의 생각의 결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요, 불신앙의 결과고. 지금 뭐 헤즈볼라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입장인데 죽이고 있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하여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되는 세계복음화를 줬어요. 선민세상 가지면 안 되고. 그 인간의 생각의 결과,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재앙은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인간의 생각 때문이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메시지는 교회 조직 봉사에 대한 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딱딱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237 살리고 세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 이렇게 구성된 것이죠. 교회 안에 행정적인 조직, 여기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아까 말씀 나눴죠.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 그래서 이제 7 집사 그리고 사도들,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에는요 강단 선교사가 있습니다. 강단 선교사는 누굽니까? 목회자 또 교육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강단 선교사들은 예배,
또 훈련, 또 이런 전도 캠프, 전도와 선교,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지도, 요거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강단 선교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현장 선교사가 됩니다. 교회 결국 전도의 조직이든 주일학교 기관이든 모든 조직은 결국은 한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죠. 자, 중직자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현장 선교사로 세우셨다. 자, 바로 말씀 운동. 사도행 6장에 보니까 이제 칭찬받는 7 집사를 택해서 행정을 우리에게 맡기고 목회자는 전도와 선교, 말씀 사역에 힘써라. 말씀 운동. 그 결국 현장 선교사는 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각 교회가 미션홈이 되고요. 각 교회가 결국에는 이렇게 각 가정이 다 교회가 됐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또 직장 복음화. 또 우리 렘넌트들도 학교 현장 선교사예요. 학교. 이번에 우리 어제 레스 페스티벌 제가 영상 올려드렸지만 우리 부산 전 지역 교회 대학 사역 하시는 사역자분들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다음부터는 홀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런 막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다민족 교수님도 연결되고 그 생명운동, 제자운동 거기 이제 오승환 목사님이라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산에 처음 있는 이름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제 이걸 시작으로 진짜 본격적인 전도운동 237 운동 합시다. 직장과 학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속 뭐 하는 거죠?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 하는 거. 생명운동.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운동. 사실은 중직자분들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교사, 또 헌신하시는,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이런 교사, 선교사, 헌신 선교사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사실 보이지 않게 아주 중요하죠. 결국에는 3가지 뜰, 차량 봉사, 또 뭐 청소 봉사, 이런 모든 반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 3가지 뜰. 또 예배를 돕고 중요한 건 뭐죠? 렘넌트들 살립니다. 이런 조직이 있을 때 이런 방향을 두고 우리 생명빛교회 조직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봉사해야 된다. 어떤 분은 청소가 자신 있으신 분들 계셔요. 어떤 중직자 보니까 청소가 자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반주봉사,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들이 있죠, 각자의 기능.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한마디로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그리고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라. 한마디로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내 한마디 말이 새 가족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 과연 은혜가 끼쳐질 것인가? 그 말이 조심스럽겠죠. 또 봉사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일을 섬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결국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게 다 우리 자녀 잘 되고 가정 잘 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다 돌려주셔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봉사는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빚진 자로, 선한 천지기처럼, 또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 받았으니, 그죠?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헬라어거든요. 이 청지기라는 의미를 조금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 한마디로 지혜와 믿음 가진 자. 또 갈라디아 4장 2절에는 후견이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복음의 보화를 맡은 자. 아주 멋진 말이죠. 복음의 보화를 맡은 자. 이게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이 자리가요, 지혜와 믿음 가진 자, 하나님의 후견인, 복음의 보화를 맡은 자. 그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비슷한 표현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이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충성.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에 조화되는 삶, 한마디로 복음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 인도받아야 된다. 각양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는 맡은 바 직분에 따라서 충성해야 된다. 직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요, 성도들 중에는 막 이렇게 좀 의욕이 앞서시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좀 숨어 있길 원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는 게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예.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달란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면 돼요. 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성경 구절에 어떤 원리가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직분과 다른 원리가 한 가지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한마디로 이 사도의 직분을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이 직분마다 맡게 되면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예.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충성되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각자 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그죠? 목회자, 교역자, 중직자, 교사.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도록 나의 헌신이 후대가 볼 때,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새 가족이 볼 때, 아,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네, 우리 이런 거룩한 부담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자,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끼치는 방향으로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끼쳐지는 방향으로. 한마디로 나의 헌신이 막 괴로워서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은혜를 하나님,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새 가족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 고백하면서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믿는 자의 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델.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이니. 자, 그러면서 각자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분량대로 지혜롭게. 자,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밑에 이제 직분이 쭉 나오죠. 헌신하는 부분.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 이거 하려면 첫째로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한다고 예배 실패했다? 그거 잘못된 봉사입니다. 그죠? 내가 헌신하느라고 헌신만 하고 예배 성공 못한다? 그거는 완전 잘못된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돼요. 살리는 방향이 뭘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답이 되는 방향이 뭘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건성 목사님 오셨다 가셨었지만은 한 번은 토요일 날 이제 남전도에 모여서 축구를 했거든요. 랩런트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 교회 앞에 운동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로님하고 불신자 이제 사람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도 노발대발하고 그 사람도 노발대발.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 장로님 편을 드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조금 더 잘못했거든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래서 저 장로님이 너무 과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을 먼저 이렇게 딱 다독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나중에 이렇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둘 다 살린 거예요. 목사님이 지혜롭게. 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진성민 목사님, 예.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은 교회니까 자꾸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교회 나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지면 교회 나가고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메시지를 아예 뭐라고 했냐? 교회당은 연애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껏 연애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 헤어졌다는 이유로 교회 나가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냐? 헤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이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연애관 그러면서 막 이제 결혼 예비학교도 초청하고 또 막 이런 바른 연애관 이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볼 땐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기도 하고 응답이 오기도 하고 축복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선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게 나를 나타내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나를 나타내지 않는 지혜. 왜냐? 나를 나타내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나타냈으면 나는 이미 상급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역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다음에 40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그래서요. 교회는 교회를 관장하는 노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노회를 지도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는 우리는 부산 노회죠, 그죠? 부산 노회는 동시찰, 서시찰, 울산시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시찰이고요. 그래서
시찰마다 이제 전반기, 후반기 전도 캠프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강북 노회에 있었는데요. 렘넌트 대회도 했었어요. 렘넌트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부교육자 따로 불러서 막 강사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그런 데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만큼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뭐 로잔 대회인가요? 그죠? 이런 그 비진리와의 굉장한 그런 좀 어찌 보면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죠? 진짜 이 시대를 두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해야 돼요. 예.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좀 그렇게 성도님들 모시고 거기 가야 되나 생각까지 했었는데 뭐 좀 우린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은 이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또 교역자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질서는 결국 뭡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뭐대로요? 성경대로. 그리고 교회의 헌법대로.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제정되어 있는 이런 교리 원칙대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대로면서 복음에 유익한 방향대로. 이 교리랑 헌법대로 너무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주교처럼, 그죠? 교황주의 막 이런 데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성경대로 가면서 복음에 유익한 방향.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지켜가면서. 왜냐? 교회는 이제 질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과 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들을 위해 바른 교회관, 바른 중직자관, 바른 이런 신앙관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후대를 위해서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없고 나면은 얘네들이,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바통 이어가야 되잖아요. 먼저는 바른 헌신관을 물려요.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8절 보면은 헌신하고 헌금할 때는 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바른 이 헌금 생활, 헌금 규모,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우리 집이 왜 가난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님께 좀 헌금관을 잘 못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이 헌금 생활과 헌금 규모의 영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죠. 첫째로는.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이 헌신과 헌금을 하게 되면은 교회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렘넌트들 중에도요, 헌금하는 렘넌트들은 교회 물건 소중히 여겨요. 비교적. 근데 헌금과 헌신이 안 된 사람은 내 경제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물건을 좀 쉽게 생각하고 막 다루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헌신, 헌금을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내 어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른 헌금관이 안 되면은 가정과 자녀에게도 이런 경제 흐름이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도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돼요. 그죠? 류 목사님 그랬죠. 헌금 못하는 건 어찌 보면은 이거는 영적 문제다. 왜냐? 우리가 헌금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축복 받아야 되니까요.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응답으로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영적 방종은 영적 무질서로 연결되고 영적 무질서는 영적 무능력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하는데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0절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른 헌금관이에요. 헌신과 헌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린 것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 내가 벌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또 내게 달란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이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헌신관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바른 예배관 중요합니다. 예배관과 기도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영으로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교도 중요하고 반주도 중요하고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신령과 진정이 빠지면 이거는 울리는 꽹과리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시편 29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무슨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지어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른 교회 안에서의 바른 교제에 바른 전도 선교관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8절. 사도행전 5장 42절.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예. 이번 레드 페스티벌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아름답게 헌신해 주고 또 주변에 이런 교육자분들 또 중직자분들이 또 뭐 물심양면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도 좀 기도하면서 이 헌신을 돕고 같이 좀 동참해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 좀 막 제 교회 사역한다고 좀 그쪽을 잘 못 돌봤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로컬을 넘어서 파라, 네, 함께 세계 복음하는 그 일에 또 응답받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또 2374일 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를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셔서 시절을 따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셨고 이 생명빛 교회가 이 지역의 음부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살리고
또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여지게 하시되, 정말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의 색깔과 또 신앙관, 교회관, 또 헌신 봉사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이런 바른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폐하고 또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정말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이 악한 사상을 세상에 집어넣고 있고, 또 많은 이런 사단의 문화들이 우리 후대들을 파고들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들을 바르게 지켜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답게 순수복음, 원색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후대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